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돌아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교회론 5번째 강의고 교재는 책 138페이지서부터 143페이지까지 오늘 마칩니다. 교회 표지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공부하십니다. 교회 표지라는 거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골라야 될지 교회를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구원 전하고서 가르쳐줘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한 군데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 이사 간다든지 또 교회가 파토가 나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갖다가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3가지를 갖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른 말씀, 그 다음에 2번째 바른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행돼야 된다. 그 바른 성례에는 주의 만찬과 침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3번째는 바른 징계, 상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른 징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른 성경관 공부하면서요, 바른 성경관에서는 바른 성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무기입니다. 성도에. 군인한테 총이 없으면요, 그 군인은 핫바지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이랑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성경이 없으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이 최고의 무기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른 성경에 대해서 뭐예요? 성경의 계시성, 그 다음에 영감성, 그 다음에 권위성, 충분성, 이 4가지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성경론에서 또 이게 반복되는 얘기라 깊이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바른 성경을 갖고 있으면요, 2가지 바른 교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른 설교가 나와야 된다. 교회론 5강이죠? 5강. 자, 바른 성경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이 있으면 바른 교리가 나와야 되고, 바른 교리에서 바른 설교. 이게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이 바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전부 교리 위주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기승전결로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교리 강의고 교리 공부고 그래서 딱딱해요. 이거는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혹시 누가 모든 성경 기록은 저 쳐다보고 암송할 땐 저 쳐다보고 하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가기에 유익하니, 그죠?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 이 4가지로 성경을 갖다 공부할 때에 너한테 유익이 올 거라고. 그죠? 교리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교리 공부를 붙잡았지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교리구나. 왜? 이 교리가 잘못됐을 때 뭐예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니까요. 이 교리 공부 살짝 할 거지만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교리라는 그 말 자체가 핵심, 뼈대가 되는 교리. 뼈대가 되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뭐예요? 2가지로 나눠있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뭡니까?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말씀 W로 쓰죠. 워드. 그 다음에 교리의 말씀. 성경에 교리 하나님의 말씀, 뼈다가 되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있고 교리의 믿음의 말씀은 뭡니까? 간단하게 하라 말라로 기도해라, 금식하라. 근데 또 그 뭐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자연인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라 말라 600절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리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행위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이걸 설명할 때에 행위 구원 주장한 사람은 자기가 성경 구절을 막 빼가지고 와요. 주장하기 위해서. 근데 저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도 막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 빼옵니다. 그래가지고 교리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이때 교리가 필요합니다. 한 구절 가지고 이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숲을 보는 거예요, 이 교리는. 이 믿음의 말씀은 나무를 보는 거고. 나무들이 합해지면 숲이 되는 겁니다. 큰 거를 먼저 볼 건지, 작은 거를 먼저 볼 건지,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린 공부했습니다. 환난 전 휴건지, 환난 중간 휴건지, 환난 후 휴건지, 그죠? 이거 교리로 싸우잖아요. 이 교파가 갈라지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저는 뭐예요? 환난 전이에요. 대환난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려요. 이 땅에서 큰 고통 안 받고. 근데 환난 중간에 올라간다, 환난 끝나고서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무척 많아요. 특히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에 그런 걸 주의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 확고하면 그걸 들어도 괜찮은데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끌려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 사람도 성경에서 가져와서 얘기하니까요. 또 최후 심판 하나만 있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판 7개예요. 그 중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최후 심판석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뱀마 심판이라고 합니다. 상급받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교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 공부를 안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특히 이단한테는요, 싸우면 안 돼요. 걔들한테. 말을 못 해요. 자, 더 이제 하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기도에 대한 거,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나왔어요. 구두찾기에. 그 한 구절만 보면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요. 하나 말라 중에 하나니까.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교리화시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의 방해물이 뭔지 5가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손 들고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온갖 방법이 다 나십니다. 그거 다 찾아내야 돼요. 교리화시키려면.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루 3번, 다윗 같은 경우에.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 작전 기도도 하고, 21일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도 40일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기도의 내용을 갖다가 쭉 정리하는 게 기도가 교리화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뼈다박도 못하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시켜버리면요, 아, 기도는 이거구나.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 기도에 또 빼라고요. 라라라라죠? 4가지 단계에 올라가는 거.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받은 줄 믿으라, 그 다음에 명령하라, 그 다음에 그치라. 저 역시도 이거 기도를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아, 눈에 자꾸 노트 정리하다 보면요, 그 핵심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거 위주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고난도 그렇고요. 제가 한 강의를 전부 그렇게 랄랄랄랄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만 이제 그냥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 고난도 지금 이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6월 첫 주에 할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데이터처럼 만들어가지고 흡수되기 편하게 해버리자. 이게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 교리를 갖다가 교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그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누구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연인들한테, 인간 세계에다가. 그래서 공자도 교훈을 줬고, 또 그 부처도 교훈이에요. 그게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교리. 왜요? 우리 영에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듭났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공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 안경을 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영적 안경을 끼면. 통찰력. 그렇죠. 그 분석이 됩니다. 분별이 되고, 아, 이걸 해야 되었구나, 하지 말아야 되었구나.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영적 안경을 끼게 되면요, 제가 전기지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정해져 있죠. 자, 전쟁, 기근, 지진, 역병. 이게 통찰력이 생기면요, 제가 자꾸 언급하잖아요. 지금 어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자, 보세요. 이게 전쟁 나왔어요. 그 기근이 뭐야?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하는데요. 지금 배들 다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밀가루 오르고 원유 오르는 게 뭐예요? 전쟁의 여파예요. 그죠? 기근. 지금 비상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요. 앞으로 식량 없는 나라들 난리 나요. 현재도 항구에 다 붙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배들이. 흑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그 원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천연가스니 원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계시록 6장에 봉인심판에 이거 나와요. 쌀 한 대박에 얼마에 산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이. 그 다음에 지진 뭐예요? 제가 가장 관심 두는 게 우리 이웃나라예요. 일본. 지금 제가 정상적인 얘기로 일본이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지금 폭우랑 상상 초월로 지금.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저는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요. 장마철 전인데 지금 시간당 60mm에서 100mm가 쏟아진대요. 근데 우리 8월 달에 전체 쏟아지는 한 달 강수량이 한 180mm예요. 200mm. 우리나라 한 달 쏟아질 게 있잖아요. 거기서 1시간에 2시간에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몇 군데 하산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일본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지진. 역병 뭐예요? 코로나 지금 지날 때쯤 되니까 뭐예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또 시작됐어요. 다 그랬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교리를 배워가지고 너의 통찰력이 생기면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지만요, 전부 연결돼 간다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두는 거예요. 와, 왜? 제가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심해졌을 때가 제가 올라갈까? 여기에다 저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나 걸어드렸죠? 강원도고 동해안 침식된다는 거. 와, 저도 우리나라가 나 그럴 줄은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외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바닷가에다 집히고 사는 사람들 바통들이라고. 그 돈 많이 내놓고서. 언제 물이, 근데 그 동해안 이거 다 깎아먹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저도 깊이 공부는 안 했어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요. 이게 눈이 딱 떠지니까요. 전부의 제가 온 세상 소식을 다 모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멀지 않았구나, 멀지 않았구나. 각자가 자기 믿음만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교리, 영적 안경이죠. 두 번째, 이단을 분별하는데 교리 모르면요, 이단한테 뭐예요? 백발백중으로 집니다. 저는 카페에서, 그리고 여기 찾아온 사람들 여러 명 돼요. 저기 대화의 아가페 거기서 만나가지고 초기에. 그 다음에 안 하죠. 얘네들은 소용없구나. 그리고 우리 교파가 잘라지는 것도 왜 분별, 교파가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이게 갈라진 게 뭡니까?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침례 주장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주장하는 교회 있어요. 또 뭡니까? 성찬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성찬이 직접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다. 우리는 뭐예요? 상징적인 거다. 또 정치에 대해서 교회 정치 뭐예요? 감독이 전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게 그 감리교 계통이에요. 근데 장로는 뭐예요? 장로 중심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장로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요, 여기 장로가 서너 명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주 전문적으로 전하는 장로도 있고 또 공부는 못 가르쳐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그래가지고 장로가 보통 한 4명에서 5명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장로들이 교대로 설교하고 또 교대로 그 사람이 뭐 재정에 아주 탁월하면은 그걸 맞는 거고, 이게 복수 장로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장로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복수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복수 장로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목사가 있고 지금 일반교회 장로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 장로라는 건 없고 그 가르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같은 장로. 그래서 집사 중에서 집사도 검증해가지고, 집사와 장로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2직분밖에. 집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 저 사람은 가르치는데 탁월해. 그러면 가르치는 쪽으로 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데 탁월해. 그럼 그 사람 장로 세워가지고요 그쪽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복수 장로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와 장로 계급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장로들이랑 목사들이랑. 자, 이단 분별할 때게요, 교리를 알아가지고요, 이 교리 뭐라고 하세요? 숲! 근데 이단은 뭐예요? 나무 알고 있어요. 싸우려면요, 이 숲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이겨요. 바둑에서나 장기에서나 고수들 있죠? 하수랑 같이 두면요, 이게 길이 보여요. 하수가 하는 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문가 눈에는 오래 하면요, 아마추어가 내가 가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나는 내일로 아카데미상을 받고 왔다고 그렇게도 보여요. 나보다 위의 수준에 있으면요. 그래서 교리하면은 이단은요 사실은 꼼짝 못하는데 그들은 자기 한 가지 주장만 하죠. 그 틀에서 배운 거, 그 교단에서 자기 그 교주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싸움이 안 됩니다.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 웃기니까. 이렇게 고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자, 교리 중에서요, 가장 이단을 분별하는 거,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할 때는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교제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에 탄생하셨다는 거. 그거 부정하면요 그 사람 교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갖고 계셨다. 이거 인정 안 하면은 끊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까?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의 속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사장생이죠.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아니야 행위야 할래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하면은 아닙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는 걸 갖다가 부정하거나 아니라 그럴 때에 그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 영감이 뭡니까? 오류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얘기까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할 때요 그 사람이랑 길게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 군데만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읽어보세요.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잘 가르치는 장로들, 복수 장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근데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교리, 왜? 이게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제 양심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르는 건 저도 모르지만요 성경에서 배운 거. 자, 교리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설교가, 그 다음에 교리, 바른 교리, 바른 설교에 대해서. 자, 성경로. 그래서 저는 K1611을 합니까? 붙잡았어요. 그
개혁 보다가요 눈이 완전 돌아버렸죠. 세상에 이런 성경도 있구나. 이렇게 쉽게 읽어지다니. 먼저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주석책을 제가 구하고 찾고 막 온갖 성경 해석. 그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한글 자체가. 저도 거기 세종대학 한글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써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들만 이거 쓰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읽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말도 그냥 옛날 문어체로 그리고 그 이조 왕궁 시대 때 쓰던 그 말처럼 그 전에 가라사대 막 이런 식으로 써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성경 딱 발견하고서는 완전히 그냥 한 1년 고민했지만요. 거침없이 갈아타 버렸죠. 그리고 교리 이거 하니까 이게 당연히 일로 와버린 거예요. 그냥 교리 공부해야 되구나. 남이 다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일부러 좀 어려운 걸 찾아가 버린 거예요. 남이 간 길은 가지 말자. 이게 설교만 남았어요. 근데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더 나이 들면은 저도 이렇게 성경 찾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딱 서서 한 30분, 1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냥. 대신 일목요연하게 떠들죠. 왜요? 치유하면요, 여간 밑주장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6구절 딱 들고서 그냥 계속 그냥 말 붙여가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요거 할 때가 오겠구나. 10년, 20년 전부터 왜 이걸 안 하냐고 막 그냥 옆에서 쿡 찔렀어.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 찔렀지. 그런 식으로. 근데 때가 되면 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바른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바른 설교에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선교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요거를요 뒤집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반대로요. 지금 현실교회 현재 그 세상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 첫 번째 뭡니까? 구원 없이 설교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말씀드릴게요. 구원 없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교회 이 구원 없이 설교한다는 얘기는요 다는 아니지만요 여기 크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1. 자유주의 목사 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다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여기도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10년, 20년씩 다니고 보통 이렇게 경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만약에 구원에 거기서 확신을 못 가졌다면 뭐예요? 그 교회는요, 구원 없는 교회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목사, 구원 없는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단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용을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게 특별기시죠? 성경 자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고 의의 화평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 성경의 내용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구원 없이 시작했다는 건요, 그 목회자도 구원을 못 받았고, 그리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전부 그렇게, 한 90% 가까이,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요, 늦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다닌 교회에서 구원이랑 관계없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내가 지금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라 하시되. 아멘. 눈먼 자가 눈먼 자. 눈먼 목회자가 눈먼 지체들, 눈먼 성도들 끌고 가면요, 더한 뭐예요? 도랑으로요. 도랑이라고 써주면 어디에? 지옥으로 빠진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하시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니까 뭘 가르쳐요? 첫 번째, 사회복음을 가르칩니다. 사회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 밥 퍼주고 이런 식으로.
왜?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이게 선한 일이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구원을 알고서 그 사람들한테 구원을 전달하면서 도와주든지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뭡니까? 혼합복음, 연합복음이라고 해서 WCC 무당도 뭐 카톨릭도 마호멧도 또 뭐 불교도 전부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WCC예요. 세계교회연합. 우리나라에서도 회의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거기 우리나라 기사성 같은 목사님 다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종교 자탕주의야. 혼합주의.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한테 구원이 없으니까. 여기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유일한 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아무리 내가 양심을 갖다 버렸다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해방신앙.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 남미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은 일어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사회를 뒤집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데모하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당하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왼수가 때리면 이쪽 떼주라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이게 없으니까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건축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크게 짓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구원 없으니까 그런 일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구원 확신시켜주면요. 거기서 나머지 나는 선교를 해야 되었구나. 나는 구제를 해야 되었구나. 나는 가르쳐야 되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찾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빼놓고서 이거부터 시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래가지 못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인 교양적인 사람들. 그리고 구원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성경 강해라고 그랬죠? 뭐 강해니 해석이니 이런 책이나 강의를 들을 때도고요. 그 사람의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서 본 책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교할 때에 제가 구원 없는 사람들이랑 구원 있는 사람 구별할 때게요. 맨 먼저 뭡니까? 신분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거 구별 못하고 강해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게요. 그 뒤죽박죽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떨 때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신분은 뭐예요? 우리 신분 8가지. 성의합의, 설로골상, 그 다음에 엄마, 주여, 아버지. 성의합의, 그죠? 설로골상, 그 다음에 친형제, 정. 친형제는 정이 있다. 친구, 형제, 제자, 정혼자. 친형제, 약 해도 되고요. 이 신분이에요. 근데 상태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다 배웠어요. 상태는 현상과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변화가 없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신분은 뭐예요? 고정돼 있다. 이거는 고정된 건 뭐예요? 하나님 거 실상. 딱 분별이 되잖아요. 이거를 섞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온 것 같고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는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상과 현상, 허상. 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추가한다 그러면 이거를 주장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 때에요. 이 땅 강해나 보나 전부 다 뭐예요? 끝에 가서는 어디에 5,000%, 6,000%를 빠져버립니다. 그 본인이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구원 없이 설교하죠? 말씀 없이. 말씀 없이 또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로 할게요. 성경에 모든 기준을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 교파나 교단에다가. 교단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교파 교회들은. 거기서 벗어날 경우에 신고가 들어갈 경우에 문제가 커지고 쫓겨나고 막 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배운 거랑 상관없이 교단 교파를 갖다가 맹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도는 설교를 듣고 유튜브도 듣고 이래가지고 변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단 교파 교리가 옳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로계에서는 칼빈을 갖다가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계통에서 하는 겁니다. 또 웨슬리안주의 거기서 또 빠져나온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서 파가 갈려지거든요. 그 뭐 하나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예정을 한 거냐?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리고 또 가장 심하게 싸우는 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시켰을까요?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구원할까요? 이게 또 이 교단 교파가 갈라지는 이유예요. 주님은 온 세상 사람 만인 구원설입니다. 전부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해당되는 건 뭐예요? 믿는 자만. 이렇게 딱 갈라지면 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아니야! 뭐 세상 사람 다 위해서 돌아가시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논리로 가잖아요. 그럼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은 지정된 사람만 구원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근데 어떤 목회자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그렇게 자신있게 막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거의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신고하거든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교회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용감한 사람들이 뛰어나와 버립니다.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말씀 없이 설교하다 보면요, 교단, 교파, 교리에 따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아멘.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그 책에서 본 거, 교단에서 본 거, 교파에서 들은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일관성을 이렇게 말씀 없이 설교하다 보면요, 일관성이 없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기준이 말씀에 확고히 서 있으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본 교리에 흔들려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쉽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구원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두 번째, 말씀 없잖아요. 여기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모임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리더죠? 이거 뭐 하러 다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세미나예요.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겠지만요, 교회 돈 가지고 와서 2박 3일, 3박 4일 뭐예요? 알파 코스. 2날개, 3날개, 4날개, 요새 몇 날개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성경, 요새 어성경이라고 뭐죠?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딱 듣는 순간 혹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 막 이런 데 가지고 막 이렇게 장풍 쏴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럼 교회에서 막 그거 해요, 그냥. 근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는 이게 없거든, 효과가. 근데 또 신문이나 광고 또 목회자들 많이 이게 들어오니까요. 그럼 또 무슨 공부하는 게 또 몇십만 원 해가지고 1년에 서너 번 다니면서 교회를 갖다 톡톡톡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깨어있는 성도는요, 또 목사님 또 시작됐구나. 한 3개월 지나면은 또 뭔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들어가야 돼.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길지는 않지만요, 이거 지금 앞으로도 100년, 1000년을 가르쳐도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말씀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한 걸 갖다 이렇게 퍼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평소에 그러 다니다가, 그때 딱 목회자들 그 공부한다는 무척 많아요. 그 신문에, 이렇게 우리 집에 그 미션지가 다닌 신문이 들어오니까. 보통 50만원, 60, 호텔에서 하면 100만원 넘어요. 그래가지고는 배워가지고 오면은 교회에다 퍼붓는 거야. 그러고 또 몇 달 또 가. 다 갔다. 본인도 지쳐요.
이게 지금 일관성 없이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자기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11조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해야 될 경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치유 저 그래서 여간 밑주복 장으로 딱 정리했잖아요. 제가 해놓고 나서도 이건 주님 은혜다. 이걸로 책을 얇은 책을 하나 써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내가 한 거를 지금 전부 정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게 지금 이 교재도요 너무 두꺼워. 그래서 요새 안 가져다닙니다 저도.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이 다음에 진짜 공부할 사람들이 저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지금 여간 밑주복 장석 고나도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 중 가장 중요한 데 신분 상태 지금 이 8가지 12가지 신분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요 전부 그거 하려고 지금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일단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특출하고 더 배울 사람들 교리책 보라 그래야지 저걸 기초라고 또 들이미니까 두 권씩이나 그리고 글씨도 조그만 데다가 그 여유도 없고 전부 다 이러는 거 보고 주님 아유 저는 계속 저렇게 했으니까요 15년을 정상으로 알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신 없이 보세요. 구원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확신이 들어갈 리가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확신 가지고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도 그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내 말을 할 경우에 내가 심는 대로 걷어가지고 내가 그건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애들이 없잖아요. 어저께서 말씀 보내고 선하심과 엄하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한테는. 확신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설교하면서 뭐합니까? 예화, 뉴스, 또 뭡니까? 그 자기가 그 들은 거, 비유, 책, 막 그런 거. 그래서 일주일에 그 쫓겨난 홍대로 쫓겨난 전 거시기. 나는 일주일에 50권씩 책 읽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걸 갖다가 카페에다 글로 까버렸어요. 저건 인간 되기 틀렸다고 제가. 근데 봐요.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사달랐잖아요. 저희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50권을 성경을 내가 읽었다 그러면 저도 그게 상당히 갔어요. 좋아서 기도에도 참여하고. 근데 그 신문에 그거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매번 새 책을 50권씩 사서 본대요. 근데 그 기자나 그 저기는요 막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 그 트렌드에 맞죠. 베스트셀러 50권씩 매주 본다 그러면은 그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정면으로 카페 글로 까버렸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가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머리 잡아서 그냥 빠져버렸죠. 물론 저도 좋은 거는 있어요. 이게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득점한 저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차범근이었거든요. 우리 시대 때는. 근데 그 양반은 벌써 30-40년 전에 독일 가서 분데스리가에서 17골로 거의 득점한 된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근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23골이라는 거는 진짜 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살짝 이 국뽕이라고 뭐라 그러든지 말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수가 대단한 거죠. 디도서 3장 8절 볼게요.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은 신실한 말이보다 어느건데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담아라.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일이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 아멘. 단언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칼처럼 잘라서 얘기해버려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 단언할 때에 너한테 유익이 올 것이다. 과거에 카페에서요. 어떻게 그리고 저 유튜브 보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
어떻게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요. 나 하나님이 그 성경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 내가 내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를 수 있겠냐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너 말씀 전할 때 단언해버려라. 그게 그 상대편한테 여기 제가 확신 없으면요.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그래 한 거예요. 거의 첫 번째. 근데 여기 이거 꼭 제 자랑 아닙니다. 저 구원 있죠? 말씀 좀 하죠? 확신, 이거 제 얘기 써놓은 건데, 이제 보니까. 확신 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신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거기 디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앞에 1장 15절에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그렇죠? 근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를 더럽고라고 써놨어요. 악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 아멘. 확신 없다는 얘기는요. 디도서 1장 15절에요. 뭐예요? 양심과 생각이 더럽혀져 있다. 어둠 속에 있다. 마귀한테 장악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써놨잖아요. 추가로. 자기 아직 내적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는 확신을 못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소리,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면 안 돼.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고. 그거 조금씩 하면 안 되냐고. 아니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는요, 왜 이걸 못하게 할까? 성경에 그것도 없는데. 자기가 어항 속에 있으니까. 근데 확신 있는 사람은 잘라줘야죠. 그냥 적당히 해서 됩니다. 이런 소리에 저는 뭐예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없이 설명한다는 겁니다. 구원 없이, 말씀 없이, 확신 없이, 하나님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든지 있잖아요. 인간은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약하게 돼 있어요.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은요. 결코 물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닌 경우에는 아니라고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보다도 네 친구보다도 가족보다 자식보다도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그 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오고 가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 그거 확고하게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 초기에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그 초기에 그거 못 깨달았잖아요. 저도 무슨 심장병 걸리든지 별일 다 일어났을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네. 인간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그때 몇 번 그 일을 좀 겪고 나서요. 야, 이러다가 내가 제명이 못 살겠구나. 스트레스, 우울증서부터 조현병, 우울증 다 오겠구나. 이거 어떻게 되나? 사람이 가고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잠언 20장 2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한번 조세요. 저는 영원히 갈 사람 있어요? 손 안 들잖아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생각하면 동시에 드는 거지.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니 그런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너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문 앞에 가서 사정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컷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부모도요, 자기 자식 마음대로 못해. 자식도 머리 크면 갈라 그래요. 그죠? 안 있어요.
또 부부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다 그러다가요 헤어지면 남이에요. 자, 세 가지 예를 제가 불러줄게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에 다윗과 미갈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먼저 우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개가 움직이니까 자기가 손댔다가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 벗고 춤췄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BTS 댄스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미갈이 그거를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가 일국의 왕이 벗고 춤추는 거, 온 그 세상 사람 다 보이는데 거기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가지고 막 당신은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윗이 나는 주님 앞에서 춤추는 거다. 떠들지 마라. 나는 그거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갈 어떻게 됐어요? 아이 못 낳고 평생 살아갔어요. 실질적으로 첫 부인이에요, 이 양반이. 사울의 땅에서. 하나님 편에 쓰냐 안 쓰냐, 그 기쁨을 표현하냐 안 하느냐, 이 간증하는 거죠. 또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 사람들한테 바알을 따를 건지 하나님 따를 건지 너희들 결정하라고. 왕상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로 거의 끝날 때가 됐거든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건 한 절이니까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으로 30일 동안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지 말고 딴 데다가 청원하거나 상담하지 말라고 명령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6장 10절,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왕의 명령이고 자식은 나는 하나님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죠. 근데 왕이 막 그냥 그 다리오죠, 이 왕이 아침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하들의 등살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가보니까 뭐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자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이거 뭐예요? 여기 하나님 없이,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이 얘기는요, 사람과 가까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멀어질 경우에 너한테는 대가 치를 것이다. 이 성경에 이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세 군데. 다니엘 살려주고 그 고발했던 그 사람, 그 다니엘서 입장 읽어보면요, 전부 다 그 사적으로 다 쳐놓고그러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전부 다 사자들이 다 뼈를 박살내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보자고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냐, 내가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네 가지, 현재 교회 구원 없이, 말씀 없이, 확신 없이, 하나님 없이 설교한다는 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게, 자, 구원 없이 설교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설교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성경 없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없이는 이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우리 알았어요. 교리적으로 너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신 없이 설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 번째, 실제적, 생활 속에서 이게 적용되면서 확신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지금 치유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의 내용들은 실생활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봐요. 고난 3번 겪더니 깨닫고서 기쁨이라는 패턴이 있다는 거 오늘 저녁에 올릴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깨닫게 되면요, 다음 고난이 또 오더라도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구나. 이게 딱 이제 확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있게.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가 돼요. 세상이 먼저고. 이 얘기를 갖다가 이 복음적으로 성교적으로 너가 간증이 나와야 된다. 그걸 제가 뒤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한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님이 말라 우리가 그런 종들을 아무나 가르치려고 서지 말라. 왜? 가장 기본적으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설교가 뭔지를 알았을 때게 준비됐을 때게 그래서 5년, 10년, 15년씩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저 보세요. 이제 설교하러 가겠다고. 제가 그전에는요 설교하는요 세상에는 목사들 하나 그래 난 요거 두 개만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누가 무슨 소리 했는데 꿀쩍 빠졌어요. 이제 근데 이제 설교도 좀 해야 되겠구나. 제가 시켜납니까? 하나님께 흘러간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하되 저 예와 비유 이런 거 뺍니다. 소름이 같은 얘기 한 번 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만약 예를 끌고 들어도 성경에 있는 거 다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은 한 최소한도 10구절 가까이는 5구절, 10구절은 읽진 않더라도 인용해줘야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저 등떠미 났어요. 이걸 하라고. 그러나 전 보내 네가 해 그랬어요. 여기 많이 선생 달라고 발버둥 치지 말라. 더 큰 정죄. 정죄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의 저주. 저주라는 말 뜻이에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앵무봉 정상석입니다. 앵무정 바로 옆에. 이제 하산해야 됩니다. 나무가 가려져 가지고 그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겨울에 오면은 또 전체 조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앵무봉 그 전망대입니다. 쭉 돌아서 아래 마장호수가 보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고령산 앵무봉 정상에서 하산하는데 반대편으로 내려간 절경입니다. 절경. 와 멋있네요. 올라올 때는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이쪽 반대편 길은 절경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대박.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고난 시리즈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론에서 마지막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강의 순서로 6강인데요. 그 교재랑은 좀 틀리죠. 강의 2번 할 때 있고 1번 할 때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6강은 바른 징계에 대한 공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게 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론 6강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역교회, 건물교회죠? 많이 있습니다. 5만 개니 6만 개니 아니다 1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던가?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서 있지만은 원래 교회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면은 건물 교회까지도 교회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예배당이랑 그 모임 처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옳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섞어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끝까지 따질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바른 교회가 뭐냐? 다시 말하면요. 바른 성도는 무엇인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빨리 복음 전하고 침례시키고 주의 만찬에 참여시켜가지고 알곡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죠. 그래가지고 바른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바른 성도는 누구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게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그렇게 서로 논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명성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신학자들이 모였다고 전부 다 아니다, 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부합될 경우에는 전부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과 틀리게 갈 경우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바른교회 표지가 세 가지로 나오죠. 뭡니까? 먼저 바른은 빼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바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른 말씀에는 성경관, 교리관, 설교관이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성례 문제는 지금 저희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주의 만찬을 드렸습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 바른 침례와 바른 그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한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찬은 사실은 매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장소가 양재로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매주 한 번은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꾸짖고, 잘했을 경우는 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상을 특별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맨날 그 차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읽지도 않고 질문해가지고 이거 건더기 없는 겁니다. 네? 맞추면 됩니다. 문제. 먼저 건더기 있는 걸 샀는데요, 이거 공작가라서 만들었더라고요. 자, 오늘 바른 징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바른 징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알죠? 자, 지금 옛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럿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이걸 물어가지고 모른다 그러면요, 숟가락 놓고요 저기 한강으로 가요. 그 고린도후서 5장 27절은 여기 이 동네 개도 이제 나중에 여기 읊어요. 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 이거 맞아요. 그렇죠?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너 구원받아가지고 사장생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 되었다. 이것도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지니라. 자, 옛사람과 지금 옛것이 옛사람이 변했고 새것이 새사람으로 됐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는 뭡니까? 땡. 이제 사람생. 아이, 자매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나왔네요. 아, 주님. 예? 누가 지식이라고 했어요? 자, 조회. 그 지식에서 뭐라고 했어요? 뒤에 읽어봐요.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에서 너 옛사람일 때 지식 없이 살았다. 마귀의 자식으로. 저 중고에 대해서 의문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 안 배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넌 옛사람으로 살아간다. 사장생도 지식이에요, 사실은. 성경이죠? 그거 받는 그 지식, 그 바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너 성장하고 싶으면 결국은 여기 경계선에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형상을 뭐라 그랬어요? 8가지, 12가지로 나오죠? 그 형상 12가지가 지식이에요. 성의합의, 설로걸상, 친형제정. 그렇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잠언 24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너가 지금 현재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10절에 참고보죠. 네? 읽으세요. 24장 10절. 예, 빨리 읽어줘.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좌절하고 포기하면 뭐가 적다고요? 네. 힘이 적다 그랬죠? 그런데 그 힘이 적은 게 5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잠언 24장 5절. 5절에 설명해 놨어요.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힘을 늘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식. 지식. 자, 아까 그 우리 읽은 거 골로새 3장 10절에 똑같은 구절이죠? 연결돼 가잖아요. 너 새롭게 된 기준은 지식이 너한테 얼마만, 물론 그 지식이 체험으로 가고 적용이 돼야 돼요. 1단계 지식은 끝나니까 문제지. 체험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지식이 적을 경우에 너는 힘이 빠진다. 이렇게 지금 두 구절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게, 그러면은 이제 퀴즈입니다. 이 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만 바꾸면은, 자, 너 좌절할 때게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그 힘은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내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양자 삼았다 그랬어요. 그죠?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 힘이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50점. 자, 영, 생각나는 거다. 신약 성도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믿음이에요. 거기서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요, 쫄아가지고 믿음 그래요. 지식, 힘, 믿음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넌 믿음 없어서, 그렇죠? 이제 믿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식 없다는 얘기랑 똑같이 가죠. 지식 없으니까 너 힘이 없는 거야. 좌절해서 사는 거야. 포기하면서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바꿔가는지 제가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식이라는 거 이제 마무리 해줄게요. 1차 지식이 있고 2차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1차 지식은 뭐예요? 그냥 지금 현재 들어서 정보가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정보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정보를 갖다가 성경 그 표현으로 뭐라 합니까? 들음이라고 해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럴 때, 이거 들음, 지식, 믿음, 힘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럴 때 1차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든지 읽든지 정리하든지 암송하든지 어떤 조건을 취해야 된다 너가. 그래서 그때 끄떡끄떡하면서 그렇구나, 맞아, 이거 진짜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출발해서 끝내는 게 문제라. 이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모래 위에다가 흙 위에다 집 짓고 있으면서요,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아는 것처럼, 지금 1시간 공부하고 하면 징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뭐예요? 사실은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게 체험이 되려면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차 정보가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깨달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맞다. 진짜구나 이게.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2단계 깨달음은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때가 돼야지 해주십니다. 그때 행함이 나오면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헌금만 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가르쳐봤자, 11조, 그 창세기서부터 해주고 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해줘봤자 안 해요. 이건 뭐예요? 1차 정보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행함으로 갔을 때게, 그리고 그 정보만 듣고서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아 버린 거예요. 너 일하면 이만큼 내가 보상해 줄 거니까는 지금 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도 모르고 하는 얘기냐고요. 매주 또 정신없이 해요. 자, 이 정도 알고서요. 그럼 우리 오늘 정보를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징계가 필요한지. 거의 제가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누룩. 두 번째는 인권. 이거 둘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룩은 무슨 뜻입니까?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죄는 그냥 놔두면 전파됩니다. 여기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는 없었는데 누가 음란하잖아요. 그럼 그 음란한 사람은 뭐 얘기합니까? 틈만 나면요 옆에 사람 붙들고요 너 음란하면 재밌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소리가 언젠가 저한테 돌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왜? 너 거룩하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 불러냄. 세상의 그 자연인들 속에 있다가 구별시켜가지고 불러냈는데 과거에 하던 행동, 과거에 하던 그 모든 습관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한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건너다가 지식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하나씩 들어라. 처음에는 반복해서 들어라. 그리고 정리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진짜로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는구나. 깨달음 주신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근데 근본을 이해 못하니까는 왜 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지?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또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은 어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만 나왔으면 손어놓을까봐 마지막 비장의 무기 하나 더 갖췄어요. 누가 이런 거 거의 끝에 가서 내야죠. 상담이 기분 좋죠, 그죠? 아까 겸손해서 노래 불렀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욕심내지 않는 사람. 누룩이 전파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모임, 지체들 모임에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정리하든지 빼내든지 무슨 수단을 해야죠. 그 한 사람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 흐트러뜨린다 얘기가 똑같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람 하나가요 길을 돌아다니면서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교회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인권이라고 제가 쓴 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먼저야. 그리고 가끔 타협할 수도 있지. 그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뜻이에요. 요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이 국가에 대해서 크게 뭐 안타까운 건 없어요. 일단 그 양반 사진이 보이면 다 덮어버리니까 그 뉴스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다 해도 아니 자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사를 갖다가 필수로 안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서도 국사 시험 지금 필수예요? 이거 필수 모르죠. 여기서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때 필수였었어요 그게. 대학교 때. 아니 대학이든 중고등학교든지.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 한참 전에 들었는데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필수를 안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의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 봐봐. 그 전에 들었어요. 선택권.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게 문제는 저도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그리고 이순자군이 세종대왕이니 그런 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국사를 안 가르쳐 이제 종말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애국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온 세상에 그 최고로 지금 우리 국군이 올라가 있죠. 모든 면에서. 자국의 국사를 내팽개치는 나라는요. 저는 진짜 항상 공무원 시험 예? 공무원 시험 과목이 있어요. 한국사.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나는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게 되고 기초가. 그렇죠. 가르쳐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우리 유교도요. 공휴일이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날은 전교생 모여가지고 그냥 북한 계례 타도하자. 근데 지금 뭐예요? 아이들 유교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하다. 아, 인권 얘기하다. 국사를 싫어하는 거 지금 그 초등학생 수업하는데 뭐 하거든요. 6.15랑 뭐 친한 동지에 가르쳐줘야 돼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삼각김밥 먹으면 되지. 뭐, 그 시대 거를 우려야. 네. 근데 본인이 자기 뿌리 잊으면요. 그 나라는. 자, 잠언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기뻐하는 자식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징계받고 있다 그럴 때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뭔가 하실 게 있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 나오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실 가슴 아파요. 그 가시가 앞에서 찌르면요. 그게 뭔 뜻일까? 왜? 당사자는 모르죠.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징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딱 정리하면요. 징계하지 않으면요.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그 국산이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 기고만장하게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라가. 경제, 그리고 문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대접 못 받다가 그 가수들 얘기할게요. 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블랙핑크가 난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네들이 뭐야 그랬더니 걸그룹인데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자기 나라 근본. 우리도 내가 자꾸 점점 더 성장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그나마 주의 만찬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저도 떠돌이 할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한테 오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말 안 했다고 또 안 해놓았을까 이제 했는데 자, 두 번째, 왜 징계를 하냐? 목적. 징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만 읽어보세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문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신이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항상 거기 같이 비교해놨습니다.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가 자식 징계할 때에 물론 자기 감정으로 개패듯이 또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도.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뭐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면 많이 막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정상적인 부모, 자식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짖습니다. 밥을 안 준다든지, 용돈을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왜? 일하면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징계할 때도요, 너의 유익인데 그 유익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열매 맺는 생활로 가야 된다. 왜? 내가 너 사장생으로 피값으로 보혈로 구원했다. 그거 그냥 공짜로 줬지만 너도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전도 나가서 구령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너 못하지? 믿음 없어서.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지체를 섬기든지 기도해 주든지 선교 헌금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이게 검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엊그저께도 누가 카톡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청지기에 그 종말로 가는 거 확실하죠? 이 뭐 막 얘기를 하면서요, 이 전염병 또 이런 거 맞습니다. 형제가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 너 열매 얼마만큼 맺었는지 올라갔을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는요, 웬만하면 다 비슷해요. 요한복음 15장. 근데 실상 거기서 요구하시는 거는 연합된 상태가 되면은 열매는 맺힌다는 얘기죠, 결론이. 열매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탄탄하게 연합됐을 경우에 그 연합된 것만큼 열매가 열립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바른 진리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너 지금 방황하지 말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또 용서해주고 또 다시 너 세워준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끊고 엎드려 버려야죠.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평생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고 거기 써있는 거 말고요. 이사야 55장 7절 읽어보세요. 사람은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그의 길을 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돌아오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제 준비. 사전에 준비할 게 있다는 거 3가지죠. 첫 번째,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증거,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와 증인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너 감정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너 개인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모함하고 억울하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증인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친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드겨가지고요 저 사람 다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누구 증인 써줘. 이런 과거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저녁에 누구 그 당시에 이제 안 믿을 때예요. 친척집에 제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찬ጡ. 그래서 다 이제 올라갔는데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근데 거기 중앙선이 없는 도로야. 옛날이죠. 30대. 그냥 와서 나한테 정면으로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팍 근데 많이 다치진 않았어.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브레이크는 언덕까지다 보니까 나는 밑에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는 탁 했는데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제 아니까 근데 쓰러졌는데 내렸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막 술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래도 제일 먼저 이제 나 사진부터 찍고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니까 경찰이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 그리고 누가 여기서 또 건너편 그 아파트 경비가 보고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야, 이 친구가 공장에서 일하고 좀 끝나고 나오면서 회식을 하면서 술 엄청 먹는데 술 먹었다는 거 그 당시에 이 음주 측정도 안 하고 옛날이잖아요. 그러고는 증인까지 세웠어. 증인이 뭐예요? 신고한 사람 아파트 내가 받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옛날에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렇게 그걸 뒤집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는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보험으로 그 집에서 연락한 게 그거예요. 보험으로 처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이겼죠. 내 인생 끝내야 되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 안 해. 아니 사실이잖아요. 나 느닷없이 들이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때 저는 아주 진짜 경험했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눈탱이 맞을 수 있겠구나. 그 경비 아저씨도 그 경찰서 이제 왔는데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얼마나 거기다 또 돈을 줬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죠. 우리 그 증거와 특히 지금 현재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을 때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신명기 17장 6절에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은 읽어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그대 중에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특히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고발은 한 명의 이야기, 두 명의 이야기, 세 명까지는 최소한으로 같은 증인이 있을 경우에 접수해야지 접수 자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 세계에서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까 자연인들이 자기 배짱에 안 맞으면은 고발하고 문제 생겨요. 교회 갈라지고 터지고 별일 다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할 때에 공정하게 해라, 공정.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외모 보지 말아라. 두 번째, 뇌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진짜 외모, 거칠해, 그리고 명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해외 해수욕장이고 이런 데 많이 그 한국 사람들 나타나는데요. 필리핀, 뭐, 보라카이, 뭐 이런데.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 전부 이제 그 자매들입니다. 물론 형제들도 거기 있겠죠. 싹 명품 걸치고 온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구별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셀카 찍고 간대요. 노래를 안 들어요. 최고 입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들끼리 서로 찍어주고 셀카 열심히 찍고서는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음료수 먹던지 그냥 바 이런 데 가버립니다. 물에 들어갈 목적이 아니고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그리고 지금 20대도요. 전철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명품백 안 든 사람이 없대요. 거의 10명에 9명이래요. 국력이라는 게 또 있겠지만은 과연 그 지금 외모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좋겠죠. 우리가 하나씩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전부 다 이거 거칠해.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후줄부리하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데 옷이고 신발이고 전부 명품으로 감싸보는 여기서 외모는 부자나 가난한 자 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뇌물로 네가 굽어지지 마라. 뇌물 받으면 사람은 굽어지게 돼 있습니다. 뇌물에 관한 참고 구절은요. 신명기 16장 19절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덮다 결국은 나중에 골마가지고 터질 때에는 원자폭탄이 돼버리죠. 그리고 전체가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해당자만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는 거기에 편들고 교회도 파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면 될까? 세상 뉴스에까지 나와버려요. 그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똑같아. 그 타임역사 어쩌고 이러죠.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빨리 일주일이고 2주일 안에 그 싹 끝내고 싹 더 없었던 걸 해버려야지. 그거 그래 사랑이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좀 시간도 좀 줘야지.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 보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장난쳐가거든요. 무수히 많은 사람 다치고 교회 떠나고 또 신앙 등져버리고. 왜? 교회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 버벅 찢어버리는 거죠. 그 큰 교회에 있다가 3개, 4개, 5개로 갈라지는 이유가 문제가 그 안에 있는데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가 준비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런 자세가 돼 있을 때에 이건 특히 이제 내가 그 징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저걸 딱 준비해 놓고서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그리고 정강석화처럼 그냥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문제가 생겨가 이게 커지겠다 싶으면 일주일 안에 좀 끝내버립니다. 다음 주에 오지 마셔. 이렇게 그래야지. 그리고 기도 가서 한 달 금식을 하든지 뭐 해보고 그때 이상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잘못돼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하다 보면은 서로 이거 머리만 아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진행 단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처음에 이게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별해라. 형사사건은 뭐예요? 살인 같은 거, 이걸 갖다 교회에서요, 우리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국가에다 맡겨야 돼요. 그렇죠? 형사인지 민사인지 골라가지고, 아, 이거 형사사건, 세상 법정으로. 이거는 하나님도 로마서 13장 그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거. 그렇죠. 참고로 로마서 13장 4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민사. 이거 개인 대 개인의 문제. 이럴 경우에 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우리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위치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정적으로 한 분이 아니면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지금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검사, 판사, 변호사 사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영적인 거 모르는데 그들 앞에 가서 죽기 살기를 1심, 2심, 3심을 합니다. 재산 다 털어넣으면서 그 집 바울 사도가 콕 집어서 정면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모를 때에는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 성경이 진짜 이런 거 발견해서 처음 공부할 때요. 별걸 다 써놨구나.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구나. 하나씩 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순서대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가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덮어도 되겠다 싶을 때에는 말없이 그냥 덮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소한 나 감정 좀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 거 여기 뭐 있죠? 이거 지금 이거 가져온 거 이거 꺼내 갔다 그래가지고 이거 고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웬만한 거 덮어줘라 그냥. 그 자동차 그 옆에다 삐딱하게 돼가지고 못 나가게 했다. 주차장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장로 자리에다가 겁대가리 쳐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기겁해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막 차 대다 보면은 그냥 그때 줄줄 이렇게 되잖아요. 막 마다에서 장로가 소리 지르면서요. 겁대가리 휘고 내 앞에 차를 내놔. 깡통이. 그리고 밥 먹다 가서 머리끄대에 붙잡고 싸워 차를. 근데 같은 것도 성가대요. 그 다른 좌석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찬양 보고 내려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제 눈으로 다 목격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여기 세 단계로 나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 이 세 절이 첫 번째 너 1대1로 가라. 두 번째 증인 데리고 가라. 요새 말은 뭡니까? 녹음기 가져가라. 세 번째 공개해버려라.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1대1은 마태복음 18장 15절인데요. 조용히 혼자 찾아가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예요? 가해자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았고요. 기도 좀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애써 무시하거나 영적으로 추락해 있어가지고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가보실 때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 친구한테 불현듯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때 찾아가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해 끼쳤으면요 그 금전적인 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원래 구약에서 20% 이상 붙여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 손해 끼쳤을 경우에는
그래서 밥 사면 되는 거예요. 밥 사는 게 미안하면 커피까지 사주고 아니면 선물을 사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근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그 뜻입니다. 가해자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걸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물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 나는 받아들이지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안 오고 있다. 맞은 사람은요 안 잊어먹거든요. 웃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맞았나 보네. 고향에서 맞았나 보네. 그래서 피해자가 찾아가서 넌 짓이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마음이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합의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방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랑 혼자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증인이 없어요. 뭐예요? 덮어야 돼요. 기도. 아니면 한 번 가서 얘기가 그 사람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예수 맡깁니다. 그거 하나님 신뢰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만 법대로 나가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본인도 역겨버립니다. 자, 증인대동하고 가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때 그 증인을 대동할 때에 가능하면은 뭡니까?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분별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조정할 수도 있고 서로 양쪽을 이야기할 수 있지 같은 수준에서 가면은 거기서 싸움밖에 안 납니다. 전부 어항에서 가고 있는데 어항끼리 모였어요. 거기서는 주먹 센 사람이랑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리고 요새 시대로 이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핸드폰 녹음기 탁 틀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탁 틀어놓죠. 마지막 최악의 경우죠. 그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대놓고 나팔 불어라. 그것도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딱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면 못합니다. 덥자 그럴 겁니다. 이 남전도나 여전도 이렇게 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나 이거 공부할 그리고 성경을 딱 보여줘야죠. 이렇게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거기 성경 그 마태복음 18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자, 여기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두 글자죠? 성경 표현들 하면요.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자. 근데 맞아도 또 50점짜리네. 근데 그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성경에 여러 표현이 디모데전서에도 나와 있고 맞춘 사람은 안 주겠습니다. 근데 예? 아니 그래요. 또 근데 맞힌 사람은 안 준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 본문에서 5장에도 나와 있고 잘라고. 짱. 60점. 근데 이게 이게도 세리한테 판단하기 자른다는 소리죠? 누구한테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래, 사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탄에게 넘겨버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도 자매님이 가장 큰 사치가 없으니까. 아니, 자매님 드세요. 그 상품 받으면 주지 마세요. 나 안 보는데 집에 가서 줘도. 감당하기 좀 자, 마귀한테 넘기라는 뜻이죠.
성경에 표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사탄한테 이게 그 뜻이에요. 그 친구 사탄한테 넘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은 싹시 돌았다. 그냥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끌어올리기 전에는요,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단호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쳤는데도 안 들을 때는요, 이거 마귀랑 똑같은 인간이다. 마귀 자체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지옥만 안 갔다 뿐이지 뭐예요? 그냥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3단계로 잠언으로 얘기하면요. 자, 첫 번째, 1대1로 갔는데 안 듣는다. 짐승 취급해라. 증인대로 갔는데도 안 듣는다. 이거는 이제 넌 죽을 목숨이다. 사망으로 간다. 잠언 15장이죠. 이건 잠언 12장이고. 그 다음에 공개했는데도 안 듣는다고요? 급사할 것이다. 잠언 29장에 있죠? 이게 넘어가는 순서예요. 짐승 단계에서 끝내면 좋은데 짐승에서 안 끝납니다. 거의.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은요, 약병장이든지 헌중별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는 너는 어느 날 언제 급하게 갈지 모른다. 이 단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건 뭐예요? 사탄한테 넘겼다. 기도해 주지 말아라.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 잠언 19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곱게 한 자는 갑자기 멸망당한다. 그리고 이거 짐승은요, 잠언 12장 1절, 그것 때문에 땅 공부부터 고민할까봐. 이거 뭐야? 이거 죽을 거라는 얘기 잠언 15장 10절에 있죠? 자,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징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적었잖아요. 우리 엑기스만 빼가지고 공부했지만은 반드시 공동체 모임에는 징계가 있다. 왜?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데 아직 옛사람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발버둥치고 있다. 어저께 제가 그 카톡에 그 얘기 하나 그 살레길 올라가서 올린 건데요. 자기 마음속에 웬만하면은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갉아먹고 있어요. 저도 신경질 나고 화내고 분노해요. 근데 오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분노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갖고 있으면 그 오래되면 뭐예요? 이게 암덩어리 같은 걸로 붓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올지도 몰라요. 또 나한테 고집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안에 속이 이렇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아무리 개떡 같더라도 본인이 그 자기가 그 몸이 자기한테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자기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사탄한테는 넘어갈 단계가 됐다. 여기 가서 너는 해결을 받으면 다행이고 해결을 못 받으면 이 상태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정도 되면요, 이 기가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나 하나님이랑 맞서볼 거라고 가는 거죠. 불쌍하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2절,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얼마나 우리 애들만 뿔따고 알았으면은 이 대바울서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한다.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쏘노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멘. 원래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없어진 편지가. 하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씹어가지고요, 갈궈가지고 사도가 아니다. 너는 몸도 약하고 뭐 별 볼일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근데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사실. 자기 원조한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도 눈물의 편지를 하나 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안 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갔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뭐야? 사탄한테 넘겨준 놈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너희들 너희 인생으로 살아봐라. 그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아까 인권,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자기 폭이 넓고 끝까지 나는 버틸 그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그 한 사람 붙들고, 근데 그 한 사람 붙들고 있다가 뭐예요? 그 100명이 상처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빼낸다는 얘기예요. 100명을 99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저는 예수님 못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 밖에 나간 걸 찾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보면요. 근데 그렇죠. 네.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꼭 성경 안에서 뱅뱅 도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저 울타리 밖에 나가서 산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가 끌고 누가 보면 15장에 그 양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착각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구절 끝냅시다.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너는 열심을 내고 아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아, 난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 건면할 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다 벽을 딱 치고 있을 경우에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일이라니.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바울도 사탄한테 넘겨버렸다. 사탄을 따라서 돌아선 자들이다. 그냥 놔둬버려라. 하나님 사랑.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